이기도 하고요. 또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날,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봄비처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3.1절 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 3월 첫째 주일, 또 3월 1일, 또 사순절, 이런 여러 주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제가 오늘 본문을 잡으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말씀들을 찾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적합할 것 같아서 12월 중순쯤에 이미 오늘 본문을 잡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들 앞에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들이 지금 산지했으니까 먼저 성을 중건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정말 막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보니까 너무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백성들 앞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가문 땅의 단비처럼, 소낙비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정말 멋지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잘 중건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어서 그 고통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좌절과 시리에 우리 백성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에게 민족 자존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독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동력이 되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이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독립 만세라는 이 외침이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무려 2달 동안 지속이 되는,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대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1919년 말경에 일본 헌병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때 3.1 독립운동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그 잡힌 사람들을 종교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채 1.5%, 채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1.5명, 2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 불교 신자였고 다 유교 신자, 유교를 믿는 사람,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려 그 가운데서도 불교 신자나 다른 어떤 유교 신자들 다 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3,426명이나 헌병대에 잡혔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또 교인들이 정말 순교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3.1 운동의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만 그랬습니까? 모든 일이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한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근대 역사를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끌어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떤 사건 뒤에는 항상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정도로 높아진 것이나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발전된 것, 절대적으로 한국 교회의 영향이 컸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에 비하면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선배님들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역할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손과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고 문화를 걱정하고 도덕성을 걱정하고 정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왔다. 우리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 역할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참 부끄럽다. 1.5%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민족 정신을 이끌어왔는데 지금 20%가 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채 2%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20%가 넘는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또 송구한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강연회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한국 사회가 옳으니 그러니 하는 비판자의 입장에서 떠나서 이제는 최대의 집단으로서 책임자의 위치에서 일해야 한다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참 동감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뭐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그런 비판자가 아니라 이제는 책임자, 최대의 집단 아닙니까? 1,00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 책임자의 입장에 서서 이제는 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추되어 있는 지금 교회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정말 이 민족 가운데 나라 안에 책임자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그러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성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여름철에 6, 7, 8월에 비가 많이 옵니다만은 그래도 사시사철 사실은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가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10월 달 11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 그러면 이제 파종합니다. 파종, 씨 뿌리는 것. 그리고 3, 4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3월 달 시작하는데요. 3, 4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결실할 때. 그래서 결실할 때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럼 오늘 봄비는 바로 늦은 비, 결실하기 위한 비를 나타냅니다. 이 이른 비, 성경에서 이 이른 비, 늦은 비는 우리 영적인 의미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비입니다. 비, 성경에서 비라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우리 조금 이제 예배 설교 마치 말자 부르게 될 텐데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이 비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성경에서 나타내게 합니다. 비가 없는 땅 어떻습니까?
비가 없는 땅은 사막이 되고 황폐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자연, 모든 식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황폐가 되고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위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은혜의 담비가 없다면 우리는 돌처럼 딱딱해지는 마음이 됩니다. 완고한 마음이 됩니다. 강팍해지는 마음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짝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돌처럼 그렇게 굳어있던 땅이 비가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설설설설 녹아서 흙탕물이 됩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면 벼가 나기도 하고 식물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비를 성경은 은혜의 담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담비는 세상의 단단한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고 말라 비틀어진 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불모지 땅 위에 초목이 돋아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담비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비를 말이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이른비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고국당을 늘 거렸지만 우리나라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광복이 하지 않았습니까? 광복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약속은 꿈과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른비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에 돌아왔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산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늦은 비. 이런 비를 체험해서 그들은 광복 해방의 은혜를 맡았지만 또다시 한번 이제는 그들에게 상적해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늦은 비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봄비, 늦은 비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느헤미야와 함께 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아름답게 준건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잘 준건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회복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이른비의 은혜를 정말 놀랍도록 체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왔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식민지를 지나오고 6.25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를 지금 겪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모든 전반에 걸쳐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금 우리는 늦은 비의 은혜, 하나님의 봄비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개인 심령 속에 이 봄비, 은혜의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완악한 심령으로, 내가 돌같이 딱딱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봄비가 내려야 되고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정말 소낙비처럼 사실은 봄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시금 이 한국교회의 위기, 이 나라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봄비가 올 때입니다. 3, 4월.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7년 전인가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갈 때에 꼭 요맘때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는 성지에 대한 지리를 다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가면 꼭 겨울비, 늦은 비를 꼭 맞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막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비가 늦은 비가 올 바로 이 시간인데 오게 됩니다. 그런데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면 봄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정치인들은 저마다 장밋빛 공약을 다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 한 표를 요구했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밋빛 공약을 내놨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뤄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교회의 변화도, 나라의 변화도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해결하겠습니까? 경제인들이 해결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기업 하시는 분들, 기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왜 부도가 나고 왜 기업들이 문을 닫습니까? 그 기업의 일꾼들, 직원들, 그 사장들은 묵고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도 기업이 문을 닫고 망하지 않습니까?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다 해주지만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열이 조금 올라가도 그 열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 자식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제 3월달부터 이제 교회가 모두를 시작합니다. 사랑방 교회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걸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랑방 교회도 우리 교회 정말 무의미한 애물단지처럼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난 겨울에 가뭄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봄 가뭄이 심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 가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말이죠, 우리 온 나라에 밤새도록 한 번만 소낙비만 내리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수많은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채워질 때에 그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때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들이 헛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노력 가운데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된 결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고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4장 6절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실을 기대하십니까? 무엇보다 열심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치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노력들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안에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내려와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이런 은혜의 봄비가 쏟아져 내려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평소에도 늘 기도의 삶을 잘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참 기도하기 좋은 절기가 아닙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 사순절 특별 시외 기도회를 참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다들 저도 어릴 때 청년 시절에 다 사순절 특별 시외 기도회 우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사순절 특별 시외 기도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특별 기도회라는 말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은요 경건한 성도들은 이 사순절 절기만 되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이 어떤 절기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탄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 경건한 성도들은 다 마음속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의 기도와 뭔가 경건하게 살기 위한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속에 배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멀리 계시는 분들은 교회 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 꼭 새벽자단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운전해서라도 10분, 15분쯤 되면 20분까지도 겨울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십시오. 오셔서 새벽자단을 좀 사시오. 또 3일 밤 예배 기도회 때 오셔서 함께 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간절하게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를 간구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제 인생의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민족 안에, 이 나라 안에 정말 부어주시기, 손아귀처럼 부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한번 뜨겁게 한번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읽지 않았지만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봄비가 내려지니까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의 담비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풍족하게 내려져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봄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봄비처럼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직접 체험케 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체험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기도 현장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 모두는 새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내려주시는 은혜의 봄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삼하면서 봄비를 간구하는, 은혜의 담비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정말 이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도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